네,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네, 바쁜 일상 가운데 잊혀지기 쉬운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맥주라는 말이 쉽게 말하면 보리 주소라는 말입니다. 보리의 첫 수확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는 맥주 감사절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6월절 이후 7주 만에 돌아오는 절기였기 때문에 이 기간이 날수를 50일로 계산하며 50을 따르는 어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맥주절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감격스러운 절기입니다. 출애굽한 뒤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을 하고 40년 만에 정직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땅에 처음으로 농사하게 되었고 그 첫 열매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그들은 어순절을 보냈고 그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고자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억하라는 뜻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요, 그 감사의 순간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 감사 그냥 지나게 됩니다. 감사로 느껴지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감사할 기회조차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주 감사 예배를 통해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열매들을 하나둘씩 깨어놓고 꺼내어보고 하나님이 올려드리는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고백을 반복으로 이어갑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이유를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1절, 9절까지 보면 창조된 세계를 감사하는 것임을 보입니다. 그것은 제가 과거에 대한 감사로 이렇게 부를 겁니다. 두 번째는 10절, 20절까지 보면 출애굽과 광야의 진로에 대한 감사입니다. 제가 이 감사는 현재에 대한 감사로 부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나안 땅을 위한 감사입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것의 감사로 나누게 됩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는 과거 그리고 현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마저도 하나님이 이미 부물과 같은 순간들을 숨겨 넣었음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세계에 위한 감사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감사를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요? 이 세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창조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창조물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그냥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드려야 했지만 감사드리지 못하고 당연한 듯이 이겨집니다. 이번 사건처럼 코로나 사건이 일어나야, 지진 사건이 일어나야 사람들이 이제 감사하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1억 받으면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1억 받으면 감사할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감사하는 거죠?
아마 우리가 모두 다 감사하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자연, 공기, 산, 물, 나물들이, 모든 창조물들이 그 1억 톤보다 훨씬 많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매일 공급하고 있는 공기, 병원에 가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어려움 없이 계속 호흡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고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없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느낀 것에서부터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과거의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해 줍니다. 감사해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닫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모든 것을 단 하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하게 됩니다. 모든 상황, 모든 과정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기에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은 순간들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이 없음을,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것은 출애굽기와 광야의 치료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상황이 위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왕들을 치시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때는 애굽에 사는 삶은 경험합니다. 마라의 쓴맛도 마셔보고 광야의 사물도 걸어갑니다. 우리가 당연히 지치고 힘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고 홍해를 두강으로 가르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만나를 매일매일 준비해 주십니다. 저도 애굽 생활, 광야의 생활 경험했습니다. 제가 제 엄마 아빠를, 제 부모님을 일찍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 제 어머니를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힘들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제가 기억하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딱 한순간도 저를 버려두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저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계속 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끔씩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제가 나름대로 이 젊은 나이를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 해야 할까요? 제가 그런 질문은 하나님께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국어로 설교하는 것도 저한테 사실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마라의 쓴맛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한국에서 안수받는 것을 엄청 많이 고민하고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정과 시험은 어렵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인도네시아 사람으로서 한국 인도네시아 감리교회도 아니고 한국 감리교회 안수받는 것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다 그런지는 않았지만 그런 느낌 받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현지인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한국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미움받는 애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걸어갈 때마다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경험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저를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자리까지 부르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게 느낄 수 있지만 가끔은 답답하고 막막하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로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이 뒤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오직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계속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감사는, 지금의 감사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이 중심으로 우리를 바꾸게 해줍니다. 우리의 자신, 우리의 상황을 보면 너무나 말도 안 되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감사하는 순간부터 우리 눈을 우리의 자신, 우리의 상황에서 벗어나 하나님으로 바꾸게 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봤을 때 부족하고 만족하지 않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몇 달 전에 저한테 완전한 좌절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랑하는 의미로 아니었지만 제가 똑똑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자신을. 제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전교 1등 계속 했었고 제가 고등학교 때 뭐 3등, 4등, 5등 왔다 갔다만 하고 대학교 다닐 때도 제가 계속 1등에 있었습니다. 점수가 제일 높았습니다. 제가 자존심 있고 자신감 있고 제가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와서 담대하고 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전에 제가 좌절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요. 제가 한 책은 계속 읽었는데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 주님, 제가 제 생각보다 그렇게 똑똑하지 않았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그날 감사의 일기를 썼습니다.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 같은 책을 계속해서 읽고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집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쓴 순간 아침 규례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왕들이 하나님보다 그들의 상황 집중하고 힘센 나라들이 의지할 때 그 나라가 망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할 때 그 나라가 이겼습니다. 아마 우리 다 그 규례 말씀은 했었죠? 그래서 그때 제가 제 자신한테 말했습니다. 그쵸, 맞죠. 제 자신을 바라보지 말아야지. 지금 이 순간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됐고 제 삶은
그 우울하는 그 시간은 감사하는 시간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현재의 감사는 우리의 자기 중심,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으로 바꾸게 해줍니다. 그래서 감사를 너무나 중요합니다.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세 번째 감사는 미래에 대한 감사입니다. 가나안 땅을 위한 감사이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모세가 담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새 땅을 이미 준비하고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담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미 예비하신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할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을 갈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담대하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준비된 가나안 땅이 있고 우리가 반드시 그 가나안 땅을 밟을 겁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한 땅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입니다. 다른 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 입학했었을 때부터 제 앞으로의 사역 위한 기도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3학년 됐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 비전, 꿈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도네시아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당연히 안 믿죠. 저 같은 사람이, 제가 목회자 가족도 아니고 그냥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제가 당연히 안 믿었었어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그 꿈만 주시는 거가 아니라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저한테 그 신학교 교수라는 사역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목회자를 세우고, 목회자를 바꾸면 교회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면 나라가 바꾼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 꿈을 붙잡고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 꿈으로 달려갑니다. 제가 그때 그 한명 교수님이랑 함께 공부하고 독일과 미국 유학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한국 제안 받았었을 때 제가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 생각은 공부하고 교수가 되려면 미국이나 독일이라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한 명 선교사님이 저한테 너무 빨리 대답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시간은 달라고 했었어요. 2주 동안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한국까지 왔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그 수많은 교회 중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선화목자 교회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선화목자 교회 안에서 여러 사역과 그리고 지금 예수동행 운동을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뿜는 목회자를 세우라고 하셨을 때 어떻게, 어떤 방법, 어떤 목회자 세워야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씩 알았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목회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선교사 예수동행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안동주 선교사님, 아까 나왔던
그 안동주 선교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안동주 선교사님께서 2015년 처음으로 한국 와서 예수동행 운동, 그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예수동행 1기를 훈련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께서 현재인 인도네시아 목사님들과 함께 소나목자교회에서 훈련 받았었습니다. 너무나 뜨겁고 다 이제 인도네시아 가서 해봅시다. 아시아 하고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 안 돼서 한 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남은 목사님들이 이제 그 예수동행 운동을 이제 일기를 또 그렇고 쓰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 안동주 선교사님이 낙심하고 마음이 슬펐었는데 하나님께서 안동주 선교사님한테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명이라도 기적이니까요. 그 한 명이 지금 아까 우리가 보고 있는 발렘방 도시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있는 레오 선교사님도 협력하고 함께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현금층에서 선교센터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아마도 그때 안동주 선교사님께서 이런 일 일어난지 생각도 안 할 거예요. 생각하지도 않고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시고 계속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들은 이야기인데요. 홍 목사님께서도 처음 예수동행 운동 시작했을 때 엄청 많이 고민한대요. 왜냐면 그때 아무 일을 없대요. 이렇게 사역해도 되냐, 아무 일을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 홍 목사님 제일 바쁩니다. 계속 바빠요. 아마 그때도 홍 목사님 이렇게 되는 줄 몰랄 거예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래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걸어가게 해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에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 우리에게 준비한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절기를 주신 것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잊지 말고 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절기를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감사하는 것을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준비하고 계속 훈련 받아야 합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었을 때도 예수동행교회 시작할 때 10개 감사를 썼을 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을 때 너무나 심플한 감사인 것 같고 이 감사보다 더 위대한 더 좋은 감사를 쓰고 싶어서 너무나 하나님께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 감사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감사인지를 저한테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서 당연한 하루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 훈련은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매일매일 5개 감사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2011년 전반전이 지났습니다. 만족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만족하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 후반적인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 감격의 고백을 우리 가운데 넘치시길 소망합니다.